여러분들 다들 이 노래 알고 있죠? 네, 이게 벌써 20년 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20년도 더 됐어요. 근데 이 노래 제가 요 딱 유튜브 댓글을 보면요,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이게 본인이 벌써 10대 때, 중학교 때, 제 나이 또래는 이제 중학교 때쯤에 이게 나왔거든요. 네,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노래를 자기가 지금 20년 만에 다시 듣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어떤 의미인지 좀 내가 알 것 같다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이 40이 넘어서 이 노래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가 어떻게 들리세요?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나? 나는 어떤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 내가 가는 이 길은 맞는 걸까? 이 길의 끝에서 도대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언젠가 이 길 끝에 다다랐을 때 나는 정말 웃을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이 노래는요, 인생이라는 길 위에 서 있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처럼 또 이 노래 가사에 우리가 공감하는 이유는 우리는 각자의 길 위에 서 있어요. 그렇죠? 각자의 인생이라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가 분명히 내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이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나는 이 길이 맞는 길이야, 그래 이게 나의 길이야 라고 걸어갔는데 후회할 때가 있죠. 이 길이 아니었네? 나 이 길인 줄 알았는데 길을 잘못 들었네? 그럴 때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런 인생의 모습은요, 되게 광야 같아요. 아니면 사막과 같죠. 광야, 사막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광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광활한 대지에 내가 서 있어요. 근데 보세요, 광활한 대지에서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길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어떤 곳이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광활한 대지에서 내가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막상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지금 이곳이 맞는 것인지, 이 길에서 혹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나를 찾아오진 않을지 라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실제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많은 나만의 길을 여러분들 선택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선택은 어쩌면 내가 나름 나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한 그런 선택의 길일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했다고 해서 그걸로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선택했을 땐 그것이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앞서 말했듯 내가 선택한 그곳에서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로움보다는 때로는 불안함, 막막함,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네. 그래서 많은 문학 작가들이 인생을 이런 광야와 사막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처럼 여러분, 광야, 사막이라고 하면 이 이미지는요,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그렇게 달가운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는 이 광야 한복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왜 이 사람들이 이 척박한 광야 땅에 이 모여 있는지를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해 줘요. 오늘 성경 32절 33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왜 나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어봤지만 오늘 성경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거든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로 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쫓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더 빨리 달려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왜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 이곳까지 나와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2000년 전,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만 받았던 게 아니라요.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다른 여러 나라들의 지배를 돌아가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쯤이면 또 다른 나라한테 또 지배를 받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수백 년 동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혼란스러운 일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에게 36년 동안 지배당했잖아요. 그렇죠? 가슴 아픈 역사가 있죠. 근데 36년 동안 그 일본에게 지배당했던, 압제당했던 그 우리의 아픔이 지금까지도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회자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혼란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영화와 드라마로 써집니다. 36년이요. 근데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들에게 돌아가면서 그런 압제를 받았어요. 이게 뭐죠? 여러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 문화와 언어와 생활 습관과 법률과 모든 패턴들이, 모든 게 뒤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여러 나라에게 계속 휙휙휙 바뀌는 거죠. 이 속에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혼란은 매우 심했고요. 이때 누구보다 이런 혼란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힘없는, 특별히 힘없는 소시민들이었습니다. 항상 그렇죠? 항상 어느 시대가 찾아오든 힘없는 소시민들이 가장 많은 고통과 가장 많은 아픔을 경험해요. 당연히 이런 아픔과 고통이 지속될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자신들을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어떤 지도자, 메시아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내며 가장 메시아를 향한 그 기대감이 절정에 차오르었을 때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고요. 사람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주고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런 소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점점점 퍼졌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사람들에게 올라온 거죠. 그래, 이분이라면, 사람들이 말하는 이분이라면, 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해왔던 드디어 지긋지긋한 이 끔찍한 우리의 이 역사의 아픔을 끊어줄 그런 메시아, 지도자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 광야 한가운데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신을 쫓아 광야 한가운데로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겼다고 해요.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요, 오늘은 좀 성경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릴 건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수없이 많은 다른 나라의 지배와 압제를 받으면서 혼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지만 정작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어서, 참된 리더가 없어서 매번 그 혼란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목자 없는 양으로 표현하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신 거죠? 자신을 따라 나온 수많은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한 표정 속에서 예수님은 오랜 시간 우리를 이끌어줄,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낫게 만들어줄, 나의 삶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해방과 이 속박과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지도자를 찾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 간절함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2000년 전 당시의 모습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좀 다를까요? 비록 시간이 2000년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고 상황은 바뀌었지만 과학과 기술은 발달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내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내 삶을, 우리의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줄 어떤 지도자, 리더를 찾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미국에서요. 그렇죠? 미국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트럼프가 연설 중에 총격을 당한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 이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한 사진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귀에 총알이 스쳐가서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 경호원들이 그런 트럼프를 감싸기 위해 안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경호원들을 해치고 나가 손을 들면서 파이트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장면이 막 무슨 연출처럼 이렇게 사진이 찍혔죠. 근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2021년
풀리처상을 받았던 에반 비치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그냥 세계 정치 역사에 이건 두고두고 회자될 사진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 아니면 그 영상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그의 이름을 막 연호하면서 열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의 지지율이 굉장히 급상승했죠. 네. 여러분, 전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무슨 미국 대선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왜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모습에 환호할까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낫게 만들어줄 어떤 강력한 지도자와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정치 지도자의 연설장에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환호하면서 막 그에게 열광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죠. 마치 오늘 예수님을 쫓아 광야에 나온 사람들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나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 지도자만 있진 않아요. 오늘날에든 꼭 어떤 정치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내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무엇인가를 여전히 원합니다. 누군가는 이게 돈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이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연인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더 높은 학벌과 사회적 지위, 어떤 고연봉, 아니면 좀 더 좋은 기업일 수도 있죠. 누군가는 나에게 좀 더 안정적인 삶의 환경과 가족들이 나에게 내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거라고 원합니다. 뭐죠?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지도자로 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유명한 인문학자나 유명한 강연자들의 강연을 보면서 그들의 책을 읽고 그들을 나의 멘토로 삼기도 하죠.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그런 거 다 쫓을 필요 없고 오직 성경과 말씀만 보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내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이게 저게 저 사람의 이야기가, 저 사람의 조언이, 저 사람의 강연이 나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 그냥 결국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어떤 중요한 문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아니, 중요한 선택 아니어도 돼요. 그냥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뭐가 더 예뻐만 해도 왜 누군가에게 물어봐요? 왜 꼭 우리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어 하죠? 왜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마치 애시당초 혼자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보다 더 믿음직스럽고 더 나은 존재를 닮고 싶고 그 나은 존재를 따르고 동경하고 싶은 존재로 애시당초 창조된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요. 왜냐하면 자꾸 누군가에게 묻고 확인받고 싶거든요. 바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근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어떤 중요한 순간이 올 때마다,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근데 이거 맞는 거야? 야, 이 사람 한번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나 이번에 이런 사람 있는데 결혼해도 될 것 같아? 만날까? 말까? 야, 나 이번에 지금 업 좀 구해야 되는데, 취업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있어. 야, 네 생각에 뭐가 나은 것 같아? 왜 물어보냐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며. 왜 자꾸 확인받고 싶냐고요. 나 예쁘니? 나 오늘 괜찮니? 괜찮나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가 우리가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줄 누군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랜 시간 인류는 나의 삶을 이끌어줄 목자가 있다는 사실에 그렇게 반발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사실을 인정했거든요. 아, 그래, 우리는 연약하지. 나는 부족해. 인간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배움을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과거 사람들은요. 그리고 과거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에서 많이 찾으려고 했었죠. 자신들이 믿는 어떤 종교를 통해서요.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종교와 신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건 다 지어낸 신화에 불과한다고 여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와 신이라는 목자를 인생에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 내가 목자지. 내 인생 내가 개척하는 거야 라고 여겼죠. 그리고 신만 내 인생의 목자가 내가 된다면 그냥 누군가의 조언 따위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봐보세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종교적인 세상을 살고 있지 않아요.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종교와 거리가 먼 사회입니다. 세계적으로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신가요? 여러분, 종교가 없는 사람이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물론 하나님 믿는다고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 하나님 없어야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다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훨씬 행복하게 살아야죠.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더 많은 사회적 문제와 갈등, 냉소주의,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왜 신이라는 목자를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내가 나의 목자가 됐는데 왜 세상은 더 나은 게 없죠? 왜 여전히 문제는 반복되죠? 사실 이건 그렇게 이상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서울대 생물학과 교수였던 최대천 교수님은요,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무신론자예요. 네.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신대요. 제가 또 최지천 교수님 그 영상이나 책 좀 이렇게 종종 참고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결혼할 때 아내가 자신에게 했던 유일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면 결혼할게요. 그래서 그 때문에 교회를 청년 때 결혼하셔서 지금까지도 다니세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안 믿어요. 무신론자예요. 네. 굉장히 재밌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볼 때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교수님은 수업 때마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생물학과 교수님이고 과학 교수님이니까요. 여러분들 서울대생들 모아놓고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먼지예요 라고 얘기하죠. 이런 수업이 끝날 때마다 정말 항상 많은 학생들이 어두운 얼굴을 하고 교수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어본대요. 교수님, 그러면 저는 왜 살아야 되죠? 저는 지금까지 왜 이렇게까지 노력하면서 지금 이 서울대에 왔고 앞으로도 무엇을 꿈꿀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바로 이게 하나님이라는 목자를 지워버리고 오직 물질 세계만 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릴 때, 신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릴 때 우리에게 남는 유일한 진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주에 떠도는 먼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엔 그 어떤 목적도 그 어떤 의미도 없죠. 하지만 그 수많은 학생들이 어두운 표정을 하고 교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의미와 목적이 없다고 믿으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삶의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인생을 의미 없이 살지 못합니다. 의미를 여러 가지로 찾으려고 하고 때로는 내가 부여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 인생에 목자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목자는 나야 라고 말하면서도요, 정작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지, 조금이라도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을지, 조금이라도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요,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길 원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막 찾죠. 책을 읽고 강연을 보고 아니면 누군가는 명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여전히 인생이라는 이 광야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속에서 나에게 길을 알려줄 자신만의 지도자, 리더를 찾아 헤맵니다. 바로 이게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를 이끌어줄 어떤 지도자를 찾아 광야에 나와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 누군가에게 듣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 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아주 잘 가고 있어,
너 그거 틀리지 않았어. 지금 너 그거 맞는 길이야. 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 주는 것 같을 때, 나를 응원해 주는 것 같을 때, 왜 우리는 이 힘들지만 그래 나 이 길을 더 걸어가 보자라는 힘을 얻고 왜 거기서 우리는 원동력을 얻죠?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 무엇을 통해, 어디에서 이 지지를 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어, 이게 맞는 길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그게 누구든, 그게 사람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도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리더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자신을 그런 리더로 인정하면서 광야에 나와서 막 예수님을 연호하고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먹을 움켜쥐면서 파이트! 싸우자! 나를 따르라! 라고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분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쓸 때 쓰인 단어는요,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사용돼요. 성경에서 누군가를 보면서 안타까워했다, 불쌍했다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헬라어는 예수님에게만 사용됩니다. 이 말이 뭔지 아나요? 이 말은 성경이 왜 예수님에게만 이 단어를 설명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자녀가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려서 지금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그 자녀를 보면서 당연히 불쌍하죠. 마음이 찢어지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직접 그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그 고통받고 있는 자녀를 위해 울고 기도하고 좋은 병원을 찾아가는 것 정도죠.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자녀가 지금 그 병을 앓고 있는 그 분야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라면요, 전문가라면요, 우리는 나의 자녀가 그 병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저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떡하죠? 그 안타까움과 불쌍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뛰어들어 그 자녀를 치유하고 고치려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겼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저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고 고칠 수 있는 의사로서 그걸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인생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저 멀리서 하늘에서 바라보면서 야, 너가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타깝구나. 근데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야, 네가 너무 불쌍하지만 나는 너의 삶에 간섭해 주진 않을 거야. 나는 그러진 않을 거야. 그냥 너를 응원하고 지켜볼게. 너가 거기서 힘써서 너의 힘으로 한번 그 시간을 잘 이겨내 보렴 이라고 말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는요, 그분이 곧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2000년 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있는 이유였어요. 그분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세상에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세상에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에겐 이게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잠깐만요. 아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면서요. 근데 갑자기 웬 가르침이에요? 지금 이거 해결해 줘야죠. 아니, 저에게 가르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 너무 부담돼요. 그거 불편해요. 그건 제 방식과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가르침? 아니요. 그건 굳이 왜? 그냥 저를 좀 위로해 주시고 좋은 말만 좀 해주세요. 하나님 티인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우리 모두 어떤 배탈에 걸리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의사가 그냥 주사만 놔주고 약 주고 끝내나요? 아니요. 좋은 의사는 반드시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얘기하고요. 좀 며칠 동안은 쉬셔야 합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라고 우리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패턴, 지금 생활 패턴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항상 하는 말 있죠. 스트레스가 많으시군요. 스트레스 없이 살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여보세요. 어쨌든 뭔가 우리를 가르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문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참하고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하면서 매일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 클럽과 나이트를 갑니다.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면서 번호 좀 이러고 있다고 해봐요. 자, 과연 내가 원하는 참하고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삶의 생활 패턴과 방식은 바꾸려고 하지 않은 채 이별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아니 제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지 아시겠나요? 왜 우리 인생에 가르침이 필요한지 아시겠나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잘못된 삶의 방식과 방향성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삶의 방식이 어디가 잘못됐고 어떤 방식이 옳은지 누가 알려줄 수 있죠? 아니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정보와 지식은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옳은 삶이고 무엇이 올바른 삶의 방향성인지를 누가 알려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삶의 진리와 삶의 올바른 방향성과 방식을 가르쳐 줄 수 있죠. 바로 이게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참된 목자라면 그분의 가르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전문가니까요. 거기에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결과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행하시는 거는요.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지금 사람들이 배고프구나. 그래 밥 좀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배고픔에 해당되는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다른 관점으로 설명한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에서요.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이 몇 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였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 여러분 앞서 말했듯 지금 이 당시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광야 한가운데로 나와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자신들은 그때 배고프게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건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대선 후보들과 정치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그런 구호죠. 우리가 당신들에게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안락한 생활 보호 집을 우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 뭔 말이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거 그거였어요.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면 그래서
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면 그래, 먹고 사는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되겠구나. 네. 근데 오늘 이런 기대감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는 내가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면 비로소 너희들이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 것들로는 너희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도 너희는 또 다른 것들의 지배를 받고 그것이 너희 인생의 지도자 노릇을 할 것이다. 진짜 문제는 너희 영혼에 있다. 너희가 정말 깊은 인생의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가 너희의 생명 그 자체가 되어야만 한다. 삶의 의미와 목적, 부, 안정, 사랑 등 내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너희는 모든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바로 너희의 참된 양식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너무 어려운 말 같은데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는요, 이런 거와 같습니다. 유명한 그 시편 노래 중에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이 있어요. 이게 다윗이 자신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두고 한 노래거든요. 거기서 다윗, 목자 출신인 다윗은 자신에게도 진정 참되고 정말 아름다운 목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정말 참된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힘든 세상살이에서 고되고 지친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광야 같은 인생에 있는 자신에게 이런 목자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바로 다윗이 노래한 그 목자다. 내가 바로 그 목자로 세상에 왔다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업무를 시키고 어떤 일을 지시한다고 해봅시다. 김사원, 김대리, 이대리 이번에 이것 좀 하고 이거 하고 이 일들을 잘 해내. 퍼포먼스 좀 내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요. 노력해요. 결과를 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 맞는 보상을 줘요. 월급을 줘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당신이 내 생명의 양식이군요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저희 사장님이군요. 당신이 저희 보스군요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대가 없이 때에 따라 나에게 밥을 주고 간식도 주고 쉴 수 있게 한다고 해보자고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갓난아이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그렇게 먹여주신 부모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요. 심지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와 잠을 자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이 곧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에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건가요? 하나님이라는 건가요? 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언제 그런 걸 해줬죠?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나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그분이 나에게 도대체 뭘 해줬다는 거죠? 뭘 제공해줬다는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질문하시는 여러분들을 그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니까 말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진정으로요. 저에게도 지금도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그런 의문과 질문들을 저도 해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목자가 되시는지를 오늘 얘기 드릴게요. 오늘 사람들을 향해 내가 바로 너희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아시나요?
그분은 푸른 풀밭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그 어떤 푸르름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조그마한 쉼도 누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그분은 신음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목은 타들어갔습니다. 갈증으로요. 그분의 영혼은 소생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들어가고 죽어갔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의 목자로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왜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갔죠? 바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에서 있는 우리를 영원한 풀밭과 영원히 쉴 만한 물가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면서 자신의 양을 위해 기꺼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광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가 우리에게 있다면요, 나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주기 위해 자신이 광야에서 메말라 죽어가고 조금도 쉴 수 없는 죽음으로 간 그런 목자가 우리에게 있다면요, 그런 대가를 치른 목자가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린 그 목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참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언젠가 나를 반드시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이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게 분명합니다. 지금은 죽어가는 것 같은 내 영혼을 당신이 분명히 회복시킬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나를 찾기 위해 이 광야로 오신 목자이신 당신이 나를 그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라 믿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고 여전히 광야 같은 내 인생에 내가 정말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신되지 않으며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나를 버겁게 만들고 나를 숨막히게 만들고, 이런 인생 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내 목자가 맞는 거야? 라는 수많은 의심과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자리로 똑같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막막한 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그분도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셨죠?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이런 목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는 우리는 여전히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내어주실 거야. 그분이 나의 길이 되어주실 거야. 그분이 나를 지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일 거야 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인생이 막막한가요? 네. 그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이제 벌써 한 2달만 있으면은 제가 러시아에서 한국에 온 지 거의 딱 1년이 돼가네요. 작년에 이제 저희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가장 먼저 러시아에서 알아봤던 게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거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한국에서 지낼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러시아에서 막 한국 집방이나 뭐 피터팬의 좋은 집 뭐 이런 거 이렇게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다들 한 번쯤 봤을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막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 검색해 가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집들을 막 검색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마땅히
자본금도 모아놓은 돈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진짜 웬만해서 갈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너무 월세도 너무 많이 오르고 보증금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게 막 집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거 우리가 한국으로 가기로 결단한 게 이게 현실이구나. 야 이거 쉽지 않은 길이었구나. 라는 그 막막함과 이 불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이 거주지를 놓고 진짜 기도도 많이 하고 속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해봤을 생각. 야 대한민국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살 집이 없네. 야 정작 내가 살 집은 없네. 네. 근데 그때 그러면서 그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순간 저에게 한 성경 구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도 집이 없는 서름이 무엇인지 아시는구나. 집 없이 떠도는 이 고통이 뭔지 예수님도 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생각이 더 갔죠. 근데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분은 모든 부귀영화와 자신이 오히려 세상 그 무엇보다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분이 홈리스로 살아가셨지? 왜 그분이 노숙하셨지?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알았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집을 주기 위해 영원히 집을 이루셨구나. 자신의 그 세상 모든 곳에서 가장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그분이 자신의 집을 떠나셨구나. 나에게 영원한 집을 주기 위해.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주기 위해 자신의 집을 버리고 떠나신 하나님이 내 갈 곳을 인도하실 거야. 나의 거처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실 거야. 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 집에 봉천댁에 와보신 분들은 알죠? 그게 지금 봉천댁입니다. 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또 조만간 제가 또 저희 집에 초청해서 요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그때 봉천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집인지. 네. 그곳이 그분께서 저에게 안내해 주신 집이었죠.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그건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목자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목자도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돼줄게. 내가 너의 지도자가 돼줄게.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대신 이 정도는 희생해. 이 정도는 너도 해야 해. 이 정도는 각오해. 나를 위해 내가 너를 좋은 곳을 이끌어 줄 테니 함께 무기를 들고 피를 흘려 너의 시간을 바쳐. 그러면 너에게 좋은 세상을 내가 허락해 줄게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목자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시고 자신이 직접 희생하시며 자신이 쉼과 안식을 버리고 자신이 쉴 수 있었던 푸른 풀밭을 포기하신 분이시죠.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거라. 내가 너를 반드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이와 같습니다. 내가 바로 너의 푸른 풀밭이고 내가 너의 쉼이다. 내가 너의 길이다. 여러분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으셨을 때 그분을 떠올리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